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죠. 그러면 응답이 오는데 평강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뭘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응답은 뭐 대단한 것으로 오기도 하지만 평강으로 옵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첫 번째 응답이 바로 평강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또 염려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도로서 모든 걸 기도로서 우리가 그것도 감사하게 되면 뭐 감사히 하나님께 아뢰면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되는데 그게 이 이론과 실제가 잘 되냐 이거죠. 잘 되냐.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가는 거죠. 그 기준, 말씀을 따라갈 때 이번 주 우리에게 0.1%라고 했는데요. 0.1%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0.1%의 사람들은 기준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응답,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기준이었죠. 뭐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들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강입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다 임하게 됩니다. 예수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러 왔다.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평강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평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다. 염려할 일, 걱정스러운 거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으로 역사하신다. 다 아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 했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염려하고 있고 또 뭘 걱정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지 다 아는데 거기에 대한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막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 이거예요.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지니까 일단 우리에게 평강으로 응답하시고 나머지는 하나씩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시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것까지도 힘을 주셔서 하나씩 해결해 나갑니다. 저도 이게 도저히 이 문제 해결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몇 가지 문제가 뭐 가문에 내려온 문제들 뭐 전부 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가문을 통해서 내려온 문제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영적인 문제들, 뭐 가정의 문제들, 이건 도저히 이게 해결되겠나 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 계속 해보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씩 그거에 일단 저에게 평강을 이렇게 응답 주시고 하나씩 해결되어짐을 응답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아요. 우리가 너무 무너져 있으면 그거 이렇게 바로 세우기가 금방 안 되잖아요, 사실. 그죠? 가문을 통해서 계속 내려온 그 문제에 걸렸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냥 딱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평강부터 줍니다. 편안한 마음 딱 주고, 우리가 신앙이 계속 자라면서 이 세 가지 부분에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응답을 하셔요.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부분에 응답을 계속 하셔요.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 보이지 않지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실체가 믿음의 어찌 보면 기준이여 실체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어지게 되면 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는데 정말 우리가 어떤 걸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는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정말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 아니 최초부터 영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에게 예정하시고 작정하고 섭리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실체가 결국 우리의 근본을 살려버립니다.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좋다, 틀리다를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이거를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있냐 거기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열심히 한다, 막 그런 믿음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막 헌신봉사한다 그러면 믿음이 좋다 하는데 그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그 사람 얼마나 그리스도를 알고 정확히 알고 누리고 믿고 있느냐, 그게 믿음의 기준이에요. 믿음도 종교화돼 가지고요. 종교적으로 믿으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믿음 좋다 하잖아요. 그 종교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루에 3,000배 절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해가지고 정화수 떠놓고 열심히 빌면 이루어질 것 같고, 근데 그거 이루어지잖아요, 사실 또. 귀신,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왔냐면 종교에서 오는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그걸 믿음이라 하지 않고요, 복음을 정확히 알아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요. 사실 복음을 정확히 알면 다 끝났다는 건데, 그게 복음인데 종교가 아니잖아요. 종교는 열심히 공덕을 쌓고 선행을 쌓고 그래 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 정확히 알고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종교는 당신들이 해결하라 이거예요. 공덕을 쌓고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라고 종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요. 모든 문제 해결자를 모르니까. 근데 복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
분명히 아시고 복음 딱 준비해 놓고요. 왜 선악과를 따먹고 왜 선악과를 또 만들었고 막 이런 얘기를 우리 인간이 하지만 믿으라. 그리스도 예수 여자의 후손을 믿으라. 믿으면 다 모든 문제 해결하겠다. 그래서 우리 믿음도 말이죠. 종교적인 그런 믿음, 그것을 빠져나와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하지 못해서, 요즘에 정말 열심히 헌신봉사 못해가지고 참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건 3순위, 4순위 얘기고, 첫 번째 1순위는요, 정확히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느냐, 믿음의 기준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믿느냐, 그게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정확히 그리스도를 아느냐. 우리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 그리스도 아느냐? 저에게 너 정말 그리스도 알고 믿냐?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믿냐? 그 정말 믿음은요, 아까 얘기 이어서요, 아무리 근심하고 염려하고 뭐 그런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 우리가 볼 때는 미래 잘 모르지만, 제가 90년부터 예수 믿기 시작한 정확히. 근데 그때는 항상 90년대는 항상 이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제가 예수 믿으니까 믿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요, 시간 쫙 흘러온 30년의 시간이 흘러온 지금에서 제가 보면, 그때 생각해보면 참,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서서히 해결해 놓으셨어요. 희한하게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걸 미리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이미 지금 우리가 30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해결해 놓으셨어, 그때. 근데 지금 우리는 염려하고 또 뭡니까? 걱정하고 막 그래요. 분명 해결해 놓으셨는데, 아니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문제 끝. 지금 해결 안 되는데 응답으로 누리라. 이미 해결되어졌음을 응답으로 미리 누리라. 그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니까요. 그래서 항상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꾸 염려만 하면 염려에 대한 응답이 오니까 불신앙은 불신앙의 응답이 오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차라리 염려 잠깐 내려놓고 기도해라. 이렇게 해석도 될까요? 제가 그렇게도 해석해 봤습니다. 차라리 염려할 시간 염려하지 말고 잠시 내려놓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기도도 하고, 기도 우리 알죠? 777 7망대 기도해라. 이거 또 간구도 또 이렇게 띄워놨어요. 기도와 간구. 간구도 해라.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는데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거 간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대의 기도를 드리며, 또 내 지금 있는 문제도 간구도 하며, 잠시 염려를 내려놓고요. 그래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다사이 하지 말라, 구다사이 기도하지 말라 하는데, 사실 우리 간구해야 되잖아요. 기도해라, 간구해라. 간구도 해야 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늘 통하는, 내가 망대가 되어지는 기도를 늘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역사하시도록, 전적으로 역사하시도록 말이죠.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가득 임하도록, 그런 축복들, 우리가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안에
가득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임하도록 하는 게 바로 기도다.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염려 이러는 전부 다 이 땅의 것이잖아요. 이 땅의 것. 그거 간구도 하고요.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감사가 나왔죠. 왜냐하면 왜 감사로? 왜 하필 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응답될 거를 아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까 그렇게 단어를 썼죠.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응답하실 거 알고 뭐 저 감사부터 해라. 그게 바로 이게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아까 근본적인 부분이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되어집니다. 자꾸 근본적인 부분이 회복돼요. 근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하나님은 해결 안 된 것처럼 내가 우리는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해결해 놓으셨구나. 그걸 응답으로 계속 우리는 계속 누리라고 하는 거구나. 그 성경에 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것도 응답될 거니 감사함으로 염려를 내버려라. 염려와 상관없이 그 먼저 평강으로 응답하겠다. 하나님은 네가 누군지 아느냐?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누군지 아느냐? 핏값으로 산 내 자녀다. 하나님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는 염려할 필요 없다. 우리 자녀들이 내일은 우리 부모님이 밥을 줄랜가 막 이렇게 고민하면 조금 모자란 자녀죠. 고아들은 그런 걱정을 해요. 근데 자녀는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거와 같이 왜 우리는 고아처럼 행동하느냐, 자녀처럼 행동해라. 막 그런 얘기가 이게 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우리의 하나님 평강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응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되었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이 우리가 힘을 얻고 근본적인 부분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우리 기본적인 부분들이 또 해결이 되어지는 거죠.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을 회복을 하고 힘을 얻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요. 그것도 믿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본적인 부분을 하나님 자꾸 이렇게 세우세요. 그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좀 따져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믿음의 기본적인 부분들, 원리들 같은 거 있잖아요. 기도해라. 또 정말 감사해라. 그런 부분들이 근본과 기본을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본입니다. 그 기본이 계속 형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너무 이렇게 막
세상에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부정적인 것에 늘 영향을 받았는지 어떤 사람은 막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어찌 보면 기본입니다. 성격 막 이런 것도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학대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면 또 학창 시절에 늘 왕따 당하고 무시당하고 막 이런 삶을 살았던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성격이 형성되어지고 어떤 이렇게 마음가짐이라는 생각이 쫙 사로잡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37 5천 종족 이야기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의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이 민족성이라든지 형성되어 온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본적인 부분도요, 복음을 위해 성격을 막 개조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그런 성격들도 말이죠, 복음을 위해 하나님은 쓰시는 거죠. 기본적인 부분. 전부 다 하나님 다 다르니까요. 개성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그들의 바탕 삶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거를 사도 바울처럼 개조해라 그거 얘기 아니에요. 다윗처럼 개조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에게 각각 다 우리에게 주신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요거를 복음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도 이면 계약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보호자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보호자 역할로,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가짐이나 살아왔던 모든 게 남을 보호해야만 이 사람은 이렇게 잘 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 안 하는데 그 사람은 막 보호해야 돼.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전도자를 보호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저 사람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찌 말하면 이게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겠는가? 거기에 맞추다 보면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부정적인 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도 이제 양면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겠죠. 예전에 부정적인 것만 늘 봤는데 다른 쪽도 볼 수 있는, 또 부정적인 것을 보지 않으면 허무맹랑한 믿음이 되어지니까 그것도 사람이 복음을 위해 쓰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듯 우리의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부분들이 그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제가 살아왔던 거 보면 늘 제 성격이라든지 이거를 되게 부정적으로 봤어요. 내성적이고 또 별로 이렇게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지 않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늘 부정적으로 보고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왔죠.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도 늘 내성적이었고 키도 작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컴플렉스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복음을 위해 쓰셨다. 내성적인 게 얼마나 성령 인도 받기 얼마나 좋은지, 게으른 게 말이죠. 얼마나 막 설치고 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게으른 게 낫다고. 게을러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령 인도 받기에는 설치는 것보다 게으른 게 낫다. 게으르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쓰임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성격이 안 좋다. 예전에 저는 그런 얘기 들어요. 승질머리가 좀 안 좋다. 막 이런 이게 꼬장 부리는 게 가끔 있었거든요. 아니 자주 가끔과 그 사이에 있어요. 승질머리하고는 막 이런 얘기를 든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런 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 쓰임받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전도 선교할 것인가에 우리 인생이 맞춰지면 그것까지도, 그런 것까지도 해요. 그런 것까지. 여기 모든 일이라고도 이게 모든 일도 있고요. 또 모든 거예요. 모든 거. 모든 일이 그 승질머리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근본적인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부분들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은 쓰실 것인가, 그것까지도 하나님 다 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럼 점점 우리의 기본이 바뀔 수도 있지만 복음을 위해 자꾸 그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급한 사람은 베드로같이 급한 사람은 급한 사람처럼, 또 진득한 성격은 불같아도 진득한 사도 요한 같은 경우 사도 요한처럼 쓰임받게 되고요. 또 정말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고요. 디모데는 또 디모데같이 쓰임받고요. 전부 다 어떤 사랑하는 자고 수고하는 자고 친척같이 이 전부 다 그렇게 다 쓰임받게 된다. 오늘부터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 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되지도록 나의 기본도 하나님 치유하시고 나의 기본도 강하게 하셔서 복음에 정확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기초에 대한 부분을 잠시 얘기하는데요. 이 기초는 어찌 보면 실력이라고도 하는데 실력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차등이 있잖아요. 실력은 차등이 있기 때문에 실력에 대한 부분도 사실 복음을 위해 믿음을 가지고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실력이 있는 사람들도 쓰시지만 저 갈릴리 저 시골 중에 시골인 저 갈릴리 그 나사렛 동네 아니면 가버나움 이런 동네 지방에 있는 그런 촌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도시에 수도에 있는 사람 말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신다. 어찌 보면요, 어쩔 수 없이 엘리트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엘리트들만 하나님이 쓰신 건 아니었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우리의 기초에 대한 부분은 답이 됐을 겁니다. 다 하나님이 쓰실 거니까 가장 중요하게 결론으로 우리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 모든 것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로 바꿀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걸 기도로 바꿀 수 있겠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도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믿음으로는, 믿음 아니면 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0.1%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내 것이 되지 않고 응답이 되지 않죠. 그래서 얼마만큼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꾸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라.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라. 특히 염려 2부 예배 때 이게 메시지 주신 거잖아요. 실질적이에요. 실질적으로 영적인 세계가 실질적으로 내 안에 사실로화 되어져서 내가 염려하는 일들이든 걱정하는 일들이든 문제든 때로는 위기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도로 연결시키라.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겠는가? 기도로. 기도 안 해도 우리는 구원받지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으로 하나씩 미리 주기도 하고 또 응답으로 우리에게 답을 하셔서 굳건하게 하시고 또 그 응답을 받으며 우리는 또 증인으로 서게 되죠. 이번 주 우리 이렇게 핵심 메시지를 쭉 보면 산업선교 때는 한 가지 얘기하신 것 같아요. 빛의 경제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거예요. 산업인들이 빛의 경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특히 중자들은 교회를 살리고 또 미래엔 렘넌트들, TCK들 이런 사람들 그런 믿음과 실력을 같이 겸비한 인재들을 어떻게 하면 키울 건가.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걸 모든 것을 어떻게 중직자들이 교회의 망대가 되어지고 세워지겠냐? 질문을 하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개인적으로 치유되는 그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연결시켜야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하나님의 힘도 주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서밋으로 쭉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문제가 왔다면 거기에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기도할 때 말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에 대한 답을 줘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 이 문제를 줄 때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답을 갖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그 답을 딱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냥 넘어가는 모든 이게 응답들이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수첩에 그 얘기했죠. 결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응답을 딱 답을 찾아냈든지 답을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질문을 가지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지고 가야 된다. 답을 가져가면 그 답이 나에게 답이 되니까 그 응답 그 답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면 되죠. 근데 질문 아무것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데 우리가 캐치를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무지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저주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때 질문을 했어야 됩니다. 그게 예배 드렸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가 나는 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열매가 없다라고 저주하셨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이 제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질문을 왜 안 할까? 그러면 질문한다는 말은 답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답을 얻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답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왜 저 밖에 저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삽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매일 시험을 당해야 되고
근데 왜 하나님 없이 막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은 너무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죠?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왜 그럽니까? 그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했어요, 질문. 이게 기도한 거죠. 기도로 질문을 한 겁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내 말을 판에 새겨라, 판. 우리 표지판 있잖아요. 막 요즘에 막 고속도로 가면 큰 표지판, 이게 형광등 저기 막 이렇게 그런 것들 나오대. 그런 것들로 앞에 뭐 그 도로 사정이라든지 뭐 이거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우리가 차로 막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는 그 표지판처럼 판에다 내 말을 새겨봐라. 누가 더 맞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을 찾아내든지, 이거 질문을 하고 가든지,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게 답을 주잖아요. 정확히. 이거를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오늘은 좀 은혜가 됐어. 그러고 지나가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대한 질문을 가지고 또 오셔야 되겠죠. 질문을 가지고 오면 반드시 답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얘들아, 공부하기 힘들면, 또 잘 안 풀리면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막 수학이라면 수학 문제 하나님께 그걸 잡고 묵상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답은 선생님이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게 괜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답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승환아, 그 답은 이것이다. 다다다다다다. 뭐 그렇게 답을 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당나귀를 통해서도 답을 주시겠다. 급기야는 당나귀 통해서도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시잖아요. 당나귀를 통해서도 응답을 하겠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답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잖아요. 예배에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탁.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질문하는데 가다가 문득 하나님이 딱 응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예배 속에서 질문하고 응답을 받고 계속 이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응답하시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너무나도 귀중하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통로, 아무리 무능한 목회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으니까요. 당나귀를 통해서도 응답하시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이 불경 외우지 않는 한, 말씀을 하는 한, 말씀을 얘기하고 하는 한, 하나님은 거기에 초월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응답하신다.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니까 답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로 답을 주실 거니까.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구나.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시겠구나. 또 응답의 통로가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토요일날, 내일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또 메시지 4개 또 받지 않습니까? 핵심, 전도학, 산업선교, 또 흩어진 제자들, 다 응답을 계속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계속 응답이 넘어가요. 계속 넘어가요. 누구든 응답이 되어지니까 메시지를 주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 참 안 되겠다. 이게 굉장히 엄청난 메시지인데, 세계복음화 하는 메시지인데 왜 안 걸리지 나에겐?
막 이럴 때는요, 내가 기도 안 하나 보다. 내가 이거 붙잡고 메시지 붙잡고 기도 안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를 안 하는구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하다 하는데 그 언약을 붙잡은 거기에 하나님은 막 이 응답을 막 걸을 텐데 내가 기도를 안 하는구나. 그럼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다. 또 응답의 통로가 또 뭐 있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뭐 기도첩이든 뭐 강단이든 묵상하는 그 시간, 평안하게 조용한 시간을 갖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굉장하게 또 역사를 하죠. 응답의 통로는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뭐 포럼할 때도 응답을 하시죠. 그건 예배를 통해서 이미 얘기하는 거고요. 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쩌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축복 다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그거를 알아내고 찾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에게 기도다. 그래서 기도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것도 응답 주실 거 아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된다. 첫 번째로 평강으로 응답하시고 우리 근본, 기본, 기초로 응답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딱 되어지면서 지켜져요. 지켜져야 이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으로 딱 가는 겁니다. 그것도 일심전심지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오직의 사람이다. 저 사람 오직이네.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다 누리고 있는 오직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런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고 여러분들이 산업을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로 렘넌트 살리고 미래 살리고 또 뭐 237,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정확히 붙잡고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간구하는 기도하는 저를 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응답하실 귀중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 했사오니 정말 우리가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기도하며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업을 축복하시고 또 모든 이 발걸음을 축복하셔서 이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이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